당신의 말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큰 죄는 안 지었어.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어. 나는 괜찮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가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신문받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는 조심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짓는 죄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말이야 뭐 어때 하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작은 혀 하나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 의해 사름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험담하는 죄, 불평하는 죄, 저주하는 말의 죄, 거짓말의 죄, 교만한 말의 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해결책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의 경고.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3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히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무익한 말도 심판받는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아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충격받으실 것입니다. 무익한 말의 헬라어 아르곤은 어떤 뜻입니까?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에르곤은 열매를 뜻합니다. 즉 아르곤은 일하지 않는, 열매 없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무익한 말이란 아무 유익이 없는 말, 열매 맺지 못하는 말, 쓸데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누군가의 흉을 봅니다. 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말이야. 이것이 무익한 말입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이래? 이것이 무익한 말입니다. 빈정거립니다. 그래, 잘났어, 정말 잘났어. 이것이 무익한 말입니다. 험담합니다. 그 집 아들 알지? 그 사람이 말이야. 이것이 무익한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신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날에 책들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했던 모든 무익한 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말로 의롭다 함과 정죄함을 받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구원과 정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반대로 입으로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입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후에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의 말을 하면 죽음을 얻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까요? 야고보서 3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 야고보서 3장은 혀에 대해 가장 자세히 다루는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느니라.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을 다스릴 수 있으면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말들을 순종시키려고 재갈을 그 입에 물려서 온 몸을 돌이키며 보라, 배들이 이렇게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가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돌이키나니 이와 같이 여도 작은 지체이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말의 재갈, 배의 키를 예로 듭니다. 재갈은 작지만 큰 말을 제어합니다. 키는 작지만 큰 배를 조종합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체이지만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5-6절입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지옥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혀의 파괴력.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웁니다. 산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꽁초 하나, 작은 불씨 하나가 수만 헥타르의 산림을 태워버립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를 일으킵니다. 한마디 말로 가정이 파괴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부부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평생 상처를 남깁니다. 한마디 말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 목사 말이야. 이 한마디가 험담이 되고 소문이 되고 결국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 집사가 그랬대. 이 한마디가 성도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악한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실제로 언어폭력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온 몸을 더럽힌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입이 더러우면 다 더럽혀집니다. 새벽기도 나가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데 입으로 험담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 그 모든 거룩함이 더럽혀집니다. 야고보는 또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삶의 수레바퀴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혀가 인생 전체를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과거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현재도 태웁니다. 미래도 태웁니다. 인생 전체를 망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야고보서 3장 7-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 생물들은 다 길들여지고 사람에게 길들여졌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릴 자가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은 사자도 길들입니다. 코끼리도 길들입니다. 톡수리도 뱀도 돌고래도 길들입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말 조심해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실수합니다. 더 이상 험담 안 해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이면 또 험담합니다. 불평 안 해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 생기면 또 불평이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혀를 인간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에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교회 문 나서면 저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집에 가면 왜 맨날 이 모양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죄의 험담입니다. 험담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험담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험담이란 무엇입니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집 얘기 들었어? 그 집이 말이야.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봤는데. 이것이 험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험담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험담이 시작됩니다. 특히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합니다. 안 친한 사람 이야기, 불편한 사람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이웃 이야기, 직장 동료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나 성경은 험담을 심각한 죄로 봅니다. 잠언 11장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9-3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를 나열합니다. 모든 불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보십시오.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살인, 탐욕과 같은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험담은 그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험담이 왜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첫째, 험담은 사람을 죽입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험담은 별식, 맛있는 음식 같습니다. 듣기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들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한번 들은 험담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대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의 명예가 죽습니다. 신용이 죽습니다. 관계가 죽습니다. 둘째, 험담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잠언 16장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험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험담이 없어지면 다툼도 쉽니다.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험담 때문입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험담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가 왜 멀어집니까? 험담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너 욕하던데. 이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을 깨뜨립니다. 시어머니가 너 흉봤대. 이 한마디가 가족관계를 파탄냅니다. 험담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데 왜 우리는 계속 험담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험담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험담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험담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험담을 쉽게 하는 이유는 험담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십시오. 험담은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둘째,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입을 다무십시오. 그 사람 말인데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멈추십시오.
셋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험담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험담을 시작하면 자리를 피하십시오.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 자리에 있으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동조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면 같이 험담하게 됩니다. 넷째, 험담 대신 축복을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쁜 점 대신 좋은 점을 말하십시오. 그 사람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면은 좋더라. 그 집 힘들긴 한데 열심히 살고 있어. 축복의 말을 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다섯째,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세요. 험담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불평은 죄입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불평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불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좀 힘들다고 하는 거지 뭐.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나 성경은 불평을 심각한 죄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원망 즉 불평 때문입니다. 불평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 신물이 난다.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 불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들리도록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변두리를 사르게 하시니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을 사르셨습니다. 불평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것입니다. 불평 때문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불평이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도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불평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것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왜 나만 이래? 이것은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대우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것은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 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어떻게 불평을 안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평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불평할 때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직장이 힘들어 그래도 직장이 있으니 감사해. 돈이 없어 그래도 오늘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해. 건강이 안 좋아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해. 감사를 찾으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둘째, 불평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불평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짜증나 대신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은 내용이라도 불평으로 하면 죄가 되고 기도로 하면 응답이 됩니다. 셋째, 영원한 관점으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힘든 것은 잠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넷째, 말을 바꾸십시오.
힘들다 대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안 될 것 같다 대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못해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저주하는 말이란 5번째 부분입니다. 저주하는 말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주하는 말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 망해라. 저 사람 벌 받아라. 저 사람 죽어버려라. 이런 말들이 저주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꼴 좀 봐라. 잘 되나 보자. 두고 보자 벌 받을 거야. 이것도 저주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녀에게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넌 커서 뭐가 되겠어? 넌 맨날 그 모양이야. 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런 말이 자녀에게 저주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못났어. 이것도 저주입니다. 성경은 저주하는 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자, 나를 해치는 자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9-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부메랑. 저주하는 말이 왜 무서운가요? 저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에게 한 대로 우리도 받습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주의 씨를 뿌리면 저주의 열매를 거둡니다. 남을 저주하면 나에게 저주가 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저주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운 사람, 나를 해친 사람까지도 축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주 대신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저주하는 말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축복이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면 우리도 복을 이어받습니다. 둘째,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축복하십시오. 미운 감정이 있어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 미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지로 축복하십시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복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의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축복하면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넷째, 말로 축복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축복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로 하면 힘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저주의 말을 하면 죽음이 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생명이 옵니다. 오늘부터 저주 대신 축복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온다. 6번째 부분입니다. 거짓말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거짓말을 한 것은 누구입니까? 뱀 즉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하와가 속았고 아담도 죄를 지었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잠언 6장 16-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들어있습니다. 7가지 중 2가지가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아? 작은 거짓말은 문제없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거짓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노골적인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어제 아팠어. 안 아팠으면서. 그 일 나 안 했어. 했으면서. 나 거기 안 갔어. 갔으면서. 이것이 가장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둘째 과장입니다. 사실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왔어. 실제로는 20명. 완전 죽을 뻔했어. 조금 힘들었던 것. 다 그렇게 말해. 몇 명만 그렇게 말함.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축소입니다. 사실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마셨어. 많이 마셨으면서. 별거 아니야. 큰일인데. 잠깐이었어. 오래였는데. 축소도 거짓말입니다. 넷째 침묵의 거짓말입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 봤으면서 안 봤다고 하는 것, 진실을 숨기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다섯째 인상 조작입니다. 거짓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더 잘 사는 척, 더 신앙 좋은 척, 더 능력 있는 척. 이것도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큰 거짓말은 안 해. 그런데 과장은 하지 않습니까? 축소는 하지 않습니까? 침묵의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신뢰를 잃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잠언 25장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처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관계가 깨집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 사이에 거짓말하면 결혼이 깨집니다. 친구에게 거짓말하면 우정이 깨집니다. 셋째,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넷째,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진실만 말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과장하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둘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면 침묵하십시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낫습니다. 셋째,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거짓말의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만한 말의 죄를 살펴보고 입으로 짓는 죄의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말이란 7번째 부분입니다. 교만한 말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만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말, 자랑하는 말, 남을 깔보는 말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다 했어. 이런 말들이 교만한 말입니다. 또한 남을 무시하는 말도 교만입니다.
제가 뭘 알아? 그 사람은 수준이 안 돼. 그것도 못해? 이런 말도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대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의 예. 성경에서 교만한 말을 한 사람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교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졌습니다. 둘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왕궁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내가 건설했다. 내 능력이다. 내 영광이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 말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고 선포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교만한 말의 결과입니다. 셋째,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23절입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은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충에 먹혀 죽었습니다. 교만한 말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십시오. 겸손한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입으로 짓는 여러가지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험담, 불평, 저주, 거짓말, 교만한 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짓는 7가지 죄. 오늘 우리는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말은 심판받습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둘째,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작은 혀 하나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사름을 받습니다. 셋째, 험담은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없는 자리에서 남을 헐뜯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넷째,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다섯째, 저주하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섯째,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일곱째, 교만한 말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가지도 해당 안 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 1.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약하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입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미움이 있으면 험담이 나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불만이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분노가 있으면 저주가 나옵니다. 분노를 용서로 바꾸십시오. 두려움이 있으면 거짓말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교만이 있으면 자랑이 나옵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바꿉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면 말도 바뀝니다. 해결책 이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마음을 바꾸려면 마음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 입에서 지혜로운 말, 권면의 말, 찬송과 감사가 나옵니다.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악한 것이 밀려나고 선한 것이 차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혀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잠 1821.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 1019.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라 잠 154.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말이 달라집니다. 해결책 3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십니다. 혀를 절제하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까? 첫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채우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을 해도 됩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셋째,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으셨습니까? 당신의 말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험담 대신 축복을 말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십시오. 저주 대신 축복을 말하십시오.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십시오. 교만 대신 겸손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입이 거룩해지고 입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